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이스벨라 노인센터라는 곳에 약 705명 정도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오늘 아침까지 그곳에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98명이 숨졌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10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숨지는 엄청난 일이 언론에 이렇게, 그 미국 맨하탄 세계에서 가장 중심인 지역인데요, 그런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어제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340만 명을 넘어섰고, 숨진 사람이 23만 9천 명, 약 24만 명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치명률이라는 게 약 한 7%에 달하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요양병원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6,544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한 250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혹 이번 그 연휴 후에 감염의 위험은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던 때와 비슷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몸이 아프면 출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온 나라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세계는 이제 이전 모양으로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원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는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 칼럼에 코로나 이후 세계의 변화, 그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 한 가지를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덕신 목사님이 칼폴란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칼폴란이 사회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홍기빈이라고 하는 그 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 의미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내용들도 듣고 좀 요약을 해두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권고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좀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함과 함께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또 질서 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는 스타일, 우리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의 것을 살면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좀 나오는, 그러면서 좀 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기도의 스타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험난해진 세상에서 교회가 꼭 짚어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내고 성실하게 사는 법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 자꾸 이제 저도 학교도 뭐 가지도 않고 집에 또 들어앉아 집에서 강의하고 또 집에서 하고, 관공서에서 뭐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독촉도 없고 저도 안 가고 뭐 이렇게 계속 저는 사람이 생활이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주의는 하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좀 뭔가 좀 생동감을 일으켜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지난 주간에 저로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 제 새벽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제 기도의 스타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제 기도의 스타일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아주 신비스럽거나 혹은 또 아주 진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주 보통의 기도인데, 이게 내 기도 스타일이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또 특별히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다고 해서 고요히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보통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으면 그럼 또 확신이 서면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 기도가 이게 내 스타일인데 그런 느낌을 느끼고 굉장히 그 마음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기도 방법인 것 같고요. 아주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10분여 동안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저에게서 제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척 그것이 기쁜 시간이고 저에게는 느낌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로서 좀 더 젊어서 이런 것을 깨닫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제가 그래도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제 자신의 기도 스타일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여간 여러분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래 해야 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이미 챙겨놓고 이제 함께하는 형제들의 신앙을 챙겨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늘 제가 설교를 해봐도 그렇고 뭘 해봐도 늘 제 자신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고 여러분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신앙의 인도자로서 좀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이라 생각되는 그 기도를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일찍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준비를 딱 해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제 스타일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프린트하고 실험하다가 그냥 다 보내버리고 지금 프린트도 못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꾸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 작지만 여러분에게 권고는 무엇인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기도 스타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스타일을 찾으라.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뭔가 좀 나에게 좀 더 익숙한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훨씬 더 기도의 반성,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 가운데서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은 많지만 그것도 영적인 기쁨의 하나의 그 제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노래합시다. 제 기도 스타일을 느끼면서 내 기도구나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노래합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노래지만 제 기도가 이 기도가 노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저는 이제 노래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다고 젊을 때는 그렇게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참 노래한다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노래를 못할까? 저 사람들은 악보를 안 보고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 나는 맨날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도 그걸 못 지켜가지고 또 틀리고 또 잘못되고 그리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한 며칠 전에는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 저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인상이나 하나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노래를 어찌 그리 잘하는지 노래를 나도 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의 자유를 참 부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노래의 자유 같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의 자유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유를 얻고 우리의 스타일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듯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가 노래의 자유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용은 어떻고 소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뭐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내가 기도해서 아마추어 티를 벗지를 못하고 나는 기도를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신앙생활 45년에 이제야 이제 기도의 제 스타일 한번 이렇게 느꼈으니까 정말 너무 늦은 것이죠. 너무 늦은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기도에 대한 제가 이제 그 45년 동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고 아무개는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뿐이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당신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의 스타일을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스타일이 있으면 좀 더 낫겠다. 서로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나로서는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내 진실 있는 그대로 내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명하게 하는 기도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고 그런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로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주일날도 기도 안 시키고 수요일날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 법이 없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신앙이 깊은 분인데 절대로 우리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에게 기도 순서를 맡겼는데요. 기도를 그냥 그야말로 그 시골 할머니에 나오는 사투리 그대로 그냥 그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 저희 교회 젊은이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여자분들 막 그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생전제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아마 그 권사님이셔서도 아마 손에 꼽힐 만큼 대표 기도를 해보시고 더 이상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그 기도가 너무너무 우습고 흉내내기도 어렵지만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남들에게 내놓아도 괜찮을 만한 기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타일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같은 조건이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권고드리는 것은 같은 조건이면 뭔가를 잘하는 것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이야기하면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기도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역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크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입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신명나는 기도라는 그런 뜻을 담기에 좋은 본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이미 정하고 기도 본문을 이제 그 설교 본문을 찾았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시편 말씀 113편을 찾았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이 제 느낌을 잘 담을 것 같아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원래 설교 본문이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시편 오늘 이제 시편 주변을 좀 살펴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세트로 이 시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고 이제 그 시편 해설집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3편을 포함해서 시편 111편부터 시편 119편까지 9편의 시간, 111편부터 119편까지 9편의 시간 하나의 덩어리이고,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이고, 그 중에서 111편, 112편은 이 9편의 시편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119편은 마무리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마침의 내용은 뭔가 하면 찬양과 지혜가 함께 일어난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노래와 지혜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지혜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말도 그 내용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막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의 노래를 하면 그때 지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막 찬양하면 막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면 우리에게 그때 지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목사면 의뢰하는 말로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 지혜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스타일을 얻어서 신나게 기도한다면 그냥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시편 이 119편 이 한 덩어리 111편에서 119편인데 119편은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장이죠. 제일 긴장으로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말씀의 지혜로서 시편 119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앞부분에 막 찬양을 하는 것이 나오고 119편에서 그 찬양과 함께 지혜의 이야기가 119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113편으로부터 118편 6편이죠. 이 6편을 애굽 할렐이라고 묶어서 애굽 할렐, 그러니까 애굽과 관련해서 할렐, 찬송한다, 찬양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로 불린다는 거죠. 애굽 할렐이라는 6편의 시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편이고, 그래서 모두 6편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찬양하는 시. 이제 우리 읽어보면 알 텐데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 출애굽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편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시편들을 하나의 덩어리를 읽어보면요, 직접 출애굽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모습을 주제를 세워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것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은 애굽 할렐이라는 시편인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노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이 시편들을 읽었는데요, 물론 시편 111편에서 119편에 걸치는 시편 해설을 읽긴 했지만 이 9편의 시편을 딴 때보다 좀 더 유연하게 이 9편의 시편을 좀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들이 그 나름의 그 내용이 쭉 이어져가는 내용의 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형식의 결도 있기 때문에 시편 113편과 114편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시편입니다. 쭉 이렇게 노래하듯이 물결처럼 흐를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전문가들은 시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앞부분에 있는 해설들을 좀 읽어보면 함께 뭉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뭉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시편은 애굽 할렐이라는 시편을 또 읽는 가운데 욕심이 좀 생기기도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제 기도 스타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 다른 기도 스타일을 좀 가졌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편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누구에게 뭐 자랑하고 싶고 또 나도 이 정도는 된다고 여러 가지 뭐 기도 스타일이 있다고 제 스스로 뭐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제 기도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를 나눌 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 어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도 스타일, 우리 교회에 좀 뭔가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지만 함께 이런 저런 기도로 우리 교회의 기도 스타일이 이렇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편의 기도, 뭐 제각각 있는 그런 거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13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말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읽고 이제서 이제 본문 속으로 제대로 좀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본문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국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할렐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이 아니라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할렐이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찬송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찬양한다는 말이 2번 나왔으니까 1절에서만 찬양과 관련된 말이 3번 이렇게 나오고요. 2절에도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고 4절에는 찬양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 영광, 우리가 뭐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오고요. 5절에는 또 하나님 높다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높다고 하죠. 하나님 높다고 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은 높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6절로부터 9절에는 찬양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9절을 끝에 닫으면서 역시 마지막에서 할렐루야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래했어요. 찬송 노래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내용으로 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 스타일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각 절을 좀 살펴보자면요. 각 절을 좀 살펴보면 그 2절을 보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시간과 결부시켰습니다. 시간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축도할 때도 뭐 이제부터 영원까지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한다는 말은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류의 온 역사와 그 너머까지가 하나님 찬송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온 역사와 또 역사 넘어서 그 뭔가 시간이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님 찬송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충만한데,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충만한데 일단 시간적으로 그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동안의 찬양을 많이 안 해왔으면 지금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나의 시간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시간을 늘 찬양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 찬양 잘하는 사람의 찬양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리듬 있는 노래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로 그렇게 하면 절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와서 임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2절은 찬송이 시간과 결부되었는데 3절을 보면 찬송이 공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하는 뻔한 소리 그렇게 느끼지만 이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이번에 3절에서는 공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 시간 이야기 나오고 공간 이야기 나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자 칸트가 인간의 감성의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칸트가 뭐 700년대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기도와 찬양의 외적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성경이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안 되십니까? 칸트가 그런 말 하기 전에 기도와 찬양의 외적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성경이 말씀하였다,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감동이. 저는 그렇게 다 그 설교문을 접근하니까 엄청 이야 좀 기가 막힌 말이다, 굉장히 감동이 되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뭐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 쓰지 않고도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고 공간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다. 시간과 공간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다. 이게 온 세계에 찬양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절에서는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공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탁 보면 하늘을 쫙 보면 온 그 우주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무언가가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이 그 창조된 시간과 공간에 결부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2절과 3절 말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신학적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이런 당연한 국면들을 말씀하는 것 같으니 시간 공간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는 찬양에서 그렇다면 찬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4절에 가서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것이 찬양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높다는 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자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 높은 것을 닮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더 어떤 적당한 말도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높다는 이 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물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시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데 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네, 좀 신나게 그 소리가 나오시면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당신은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시공간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당신은 높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어서 5절에도 높다는 말씀을 이어갔고요. 5절에 높다는 말씀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본문 6절로 갔는데요. 저는 이 시편 6절로 다 넘어갈 때, 시편 오늘 113편의 5절에서 6절로 다 넘어갈 때, 마음속에서 열렬한 박수가 다 나왔어요. 야, 참, 이 시편이 기가 막히구나.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뭐랄까 우리 인간이 자의식적으로 느끼는 몹시 아름다운 5절에서 6절의 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기였습니다. 하나님 높으신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뭘 하시나? 낮은 것을 없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서 천지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높으신데 오히려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신다고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일치, 그런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사이에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기가 막힌, 이 마사와 막갈스는 그런 구절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 높으시다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니 갑자기 낮은 우리를 돌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낮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으니까 이어가면서 가난한 자 이야기도 하고 또 먼지더미에 있는 너희를 일으키신다는 말도 하고 구름더미에서 또 들어서 세운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낮은 세계와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으켜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일으켜서 너희를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들은 기본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내내 찬양가서 하나님을 탁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나를 낮추어서 내가 너희들에게로 간다. 찬양의 이야기가 하나님 찬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에게로 그 찬양이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찬양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없이 여기지 낮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닙니다만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신화들이 많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만들었다가 사람을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썰어버리기로 했는가 하면 인간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이것들을 썰어버리라고 잠을 자지. 그래야 썰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시간에 가득하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은 하나님께서 낮은 여기에 오셔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 나는 내려와서 낮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가 함께하고 너희를 세운다. 놀라운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오늘 이 시편 113편 이 시편을 보면서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누가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으시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해.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원래부터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부터 구약 성경에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어서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거동을 깨뚫어서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낮은 너희를 사람을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사랑을 보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시편 113편에서 보는 그 말씀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스타일, 우리 사는 스타일, 기도 스타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스타일도 가질 수 있으시지만 낮추어서 사람에게 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전부 동원해서 또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 찬양을 가득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충만을 드리자. 우리 맨날 그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맨날 달라고 우리 하나님 성령 주시면 우리를 채워넣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는 찬양 충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충만이 있으니까 드리는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충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오늘 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도 찾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노래한 심령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해서 그래서 막 감사도 하고 기쁨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일 넘어도 가고 또 어려워하는 형제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들 가운데도 막 찬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웃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 기쁨과 웃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그 일이 뭔가 하면 찬양 충만이라는 것이죠. 찬양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엇으로 충만할까? 성령 충만과 함께 찬양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